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십자가 붙들고 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의 전부 되신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듭니다. 우리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십자가를 따라가는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마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설렁거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이웃짓과 불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주소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전하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여 쏘고요 깨일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문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로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면 주의 진실이 군창에 같이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면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는 더 열방교회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주님께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 될 줄 믿습니다. 더 열방교회와 리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외국인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성령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찾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통치자들과 군세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믿음의 군대가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닌회대 예배를 주님께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창녕 예배 때에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열방교회 외국인들을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속히기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더욱 많이 아프고 계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앞서 그 땅에 서로를 용서하고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담임 목사님이 힘있게 진리를 전하고 목자로서의 강권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재력을 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과 듣는 모든 분들에게 깨달음의 영과 회개의 영, 치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함께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보혈이 능력입니다. 예수 보혈이 진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잘 동참하고 계시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예수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인데요.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 전교인 대신방 기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 받으시며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자 훈련이 이제 시작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그리고 주일 오후 2시, 4시를 열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이제 관심을 넘어 도전하시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발을 내디딜 때 갈라졌죠.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일본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주보에는 제가 잘못 나왔죠. 죄송합니다. 23일이 아니라 6월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서 밑에 있는데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캠퍼스 수요 찬양 예배가요 3월 13일 수요일부터 매주 저녁 6시에 외대 캠퍼스 안에서 이제 진행됩니다. 여러분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자 모임은요 1시 50분부터 2시에 진행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차후 이제 목자 모임 시간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자분들은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공지 드린 것과 같이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 내서 참여하시고 함께 또 거룩한 주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명칭의 변경과 또 새로 입주하게 되는 힐스테이트 이제 방면에 교회가 잘 식별이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간판과 십자가 견적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채워져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수여식을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날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 송월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받게 되고요. 거기가 이제 동아마을 있고 차이나타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뒤에 바로 자유공원도 있고 해서 아마 뭐 좀 일찍 오시면 이렇게 산책도 하실 수 있고 구경하실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막히는 시간 때문에 저는 한 2시 반이면 될 것 같은데 2시에 넉넉하게 출발하면 안전하게 4시 안으로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 그리고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늘의 지혜를 받은 다윗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이걸 나눠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은 꼭 가지고 가세요. 저희가 3월부터 입술을 바꾸자, 선포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씩인데 오늘은 3일이니까 3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돌보십니다. 매일 우리가 입술을 바꾸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손을 이렇게 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입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구별하고 선포하는 더 열방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 주십시오. 축복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겠습니다. 주의 음성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헌신과 헌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성도님들의 헌금과 헌신으로 근간이 되어 서나갑니다. 주여, 작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십시일반 하나님의 마음을 모아 세운 것이 이 교회의 근간이 되어 서나가는 것을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의 지혜를 받은 다윗.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제 왕이 없었을 시대였어요. 근데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다가 사울 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생긴 다음이지만 여전히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라고 했던 그 시대에 사무엘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겸하여서 아주 카리스마 있게 능력 있게 행했던 사람이지요. 그가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긴장하고요, 하나님께서 저 사도를 통하여, 저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말을 하시지? 라는 마음에 되뇌임을 합니다. 자, 사무엘이 지금 베들레헴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그 도시를 지키고 있던 장로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도시에 들어올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새로운 정치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거 아닐까? 무슨 일이지? 혹시 우리가 죄진 거 아니야? 심판을 당할 거 아닐까? 자, 근데 사무엘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안심을 시킵니다. 야, 내가 온 건 제사를 축제로 드리기 위해서 왔어. 제사 축제하자. 평안을 전한다. 그 말에 많은 이들이 안도합니다. 그리고 이세의 아들들을 초청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장로들이 안심하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큰일 날 뻔했네. 우리 벌 받는 줄 알았어.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예배를 위한 거라고, 이세의 아들을 부르라고. 자, 사무엘도 말했고 장로들도 말합니다. 뭐라고요? 적극 협조해라. 이세의 아들들은 전부 다 와라. 이렇게 사람들과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세가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두려워 떨었던 그 사무엘의 입에서 너의 아들들을 불러와라 말하는 요청은요, 정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하였고 도시를 지키는 장로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세가 아들들을 불러 모으는데 모두를 불러 모으지 않습니다. 마지막 막내 아들을 부르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라는 그 정치와 권력과 종교를 아울렀던 자가 들어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세의 아들 불러와라고 말하였는데, 이걸 장로들이 말하고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데려오라고 말하였는데, 그 이야기는 아들을 데려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아들 다윗을 데려오지 않습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아들로 보지 않았나? 아들로 보지 않았나? 첩의 아들이었나? 원하지 않는 아들이었나?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이세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아들을 부르라고 말하는 그 장소에 다윗을 부르지 않습니다. 실수였을까요? 저는 이게 다윗이 받고 있는 처우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요청이었고 고을을 지키고 있는 장로들의 적극 협조에도 불구하고 이새는 다윗을 아들의 무리에 넣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관찰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모범적으로 살아야 할지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자신의 생각과 합리적인 선택들을 배열하고 나열하는 것을 통하여 어떠한 선택을 하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그래서 삶의 지혜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나이가 있는 분들은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 60, 70 되신 분들을 제가 즐겨 만나고 교회 일도 어르신들 통하여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선택을 했고 더 많은 실패를 했고 더 많은 초이스 가운데 배열에 선택의 지혜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질서 잡힌 세계의 배후에 내가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선택하는 선택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새가요 세상의 지혜를 알았습니다. 근데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들들이 외모가 훌륭했답니다.
더 열방교회 가운데 가장 이 외모가 훌륭하고 멋있는 목사님이 계시지요. 누구지요? 다 같이 임종권. 아유, 보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아버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열방교회는 외모로 사역자를 뽑는가? 잘생겼지요? 잘생겼어요. 근데 2세의 아들들도 외모가 출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외모만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머리가 막 휘어지고 살이 막 턱이 내려앉고 이래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나에게 있는 지혜인지 아니면 내 경험과 이성에서 나온 지혜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지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질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묻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선택 때문에 힘들어진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아멘. 이거를 제가 한번 수정한 걸 드렸나요? 안 드렸지요? 그렇죠. 이게 아마 그 수정 전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더 드릴게요. 자,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보니까 아들이 더 있다고 하시는데 너 아들 다야? 그러자 있긴 한데 막내 다윗 데리고 와. 자, 미성년자였던 다윗이 막내 아들이 우물쭈물하며 그것에 찾아오는 시간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을 대신해서 양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양을 지키기 때문에 축제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양은요,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기도 하지만 광야란 초원에서 그 양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지금 양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는데, 문제는 양을 왜 지키냐면 그때 사자가 양을 뜯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 자리에 다윗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그가 미성년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울왕 앞에 갈 때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막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저 골리앗과 싸우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사울왕이 그래 내 갑옷을 입어봐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너무 작아 왕의 갑옷이 맞지 않았다. 그때보다 더 전전인데 그 다윗이 지금 뭘 하냐면 곰도 나올 수 있고 사자도 나올 수 있는 그 광야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찢어 죽어도 되는 아들이다. 곰이 양을 먹던 내 아들을 먹던 안타깝지만 거기서 씨름하다가 죽어도 되는 다윗이다라고 생각을 아버지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사무엘이 데리고 와라 말해도, 도시를 지키는 장로들이 야 적극 협조해라라고 말해도 숨기고만 싶었지, 그 자리에 데리고 오지 않는 그 2세의 마음은 제 마음에 옳지 않다라고 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반전이지요. 하나님이 보시면 2세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버림받던 형들도 그래 사무엘이 불렀으니 우리가 옷을 입고 멋있게 행하되 저 아들은 조금 감춰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대접을 받던, 실상 사자와 곰이 우글거리는 그때에서 살기 위하여 매일 돌을 던지는 그였던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 근데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움 아래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사실 처음은 같아요. 사울이든 다윗이든 둘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유의지.
시작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통하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냥 이루고 나갈 텐데 중요한 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제가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선택이 세상의 선택일지 하늘의 선택일지는 나에게 달렸고 나에게 그것을 허락한 초이스로 주셨는데 그 이후에 책임까지 내가 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결단도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다 받았지요. 사울과 다윗도 왕이 되는 선택을 받았지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둘 다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끝을 가면 다른 삶을 살아요. 자신의 선택과 그 선택으로 인한 책임으로 사울과 다윗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더 열방교회 많은 사람들이 선택받아 왔고 주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지만 하나하나 하는 선택으로 인하여 마지막에 가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지만 천국으로 가는 선택을 하는 이가 있고 지옥으로 가는 선택을 하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혜일까요? 하늘의 지혜일까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선택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빨간 글씨 있는데요. 자막 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공평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은 공평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선택된 그들은 자신의 선택한 것으로 각자 다른 삶을 살게 되었고 다른 결과로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 중요한 나의 선택들을 혼자서 결정하기보다 하나님께 묻고 교회에 세워진 사역자와 리더들에게 나누어 그들의 말에 경청하고 있나요? 하늘의 지혜를 결단해 봅시다. 그래서 가장 빠른 일은 뭐냐면 리더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맞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까지 물어볼까요? 원하시는 걸 다 물어보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임종건 목사님은 파주에 집을 파시고 오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잘 안 팔리나 봐요.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가격을 내리시는데 그걸 저랑 상의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사실 세상의 지혜를 놓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곳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뭐가 뭔지 모르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머뭇거리며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이미 하늘의 지혜를 받은 리더십들과 목자와 그리고 주변 권사님들과 목사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지혜가 역시 하늘의 지혜라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17장 32절 37절을 쭉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럼 막 아버지가 야 역시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할 것 같은데 형들도 야 미안하다 몰랐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전쟁 중에 형들이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는 야 도시락 배달해라 라고 글을 보냅니다. 다윗은 삶이 녹록치 않았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고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여전히 냉대 가운데 있었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소문은 여기저기 퍼지면서 오히려 질타와 시샘과 그리고 질투 가운데 허덕였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가 지금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족속을 싸우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장면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골리앗과 싸우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말리는 이가 없어요.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에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될 텐데 하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은 자가 쟤라고 그럼 이번 기회에 이유가 합당하게 저 골리앗 앞에 찢어 죽으면 더 좋네 라고 말하면서 그래 못 이기는 척 그럼 네가 한번 나가서 골리앗에게 한번 죽어봐 아이고 싸워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가 말할 때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접근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야
골리앗은 어린 시절부터 장수로 성장하였고 그는 키가 어떻고 힘이 어떻고 이는 얼마나 분노가 대단하며 전쟁에 능한 자다라고 세상적인 인포메이션을 쫙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너는 이길 수 없어. 하지만 싸워봐. 이게 세상의 지혜지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보, 목사님 한 달에 요 정도 재정으로 요게 될까요? 이거 갖고 이거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33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넌 소년이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4절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아비의 양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대단한 힘이 넘치는 삼손 같은 용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의 삶을 보면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움키면 어린아이가 따라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사자나 곰한테 야 새끼 줘 그러면 미안해 줄게 안 해요. 날카로운 손톱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다윗을 잡아먹을 듯하게 덤비겠지요. 사자나 곰은 양떼 새끼를 먹던 다윗을 먹던 굶주린 배만 채우면 되니까 누구를 먹든 상관하지 않고 공격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다윗이 그 어린 아이가 얼마만큼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는지가 소모들어 있습니다. 막대로 들어쳤을까요? 돌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니 가장 내 안에 평안을 주는 건 돌이네. 막대도 무섭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소용없는데 돌은 멀리서부터 던지면 애가 놀라서 가니까 그래 돌이 가장 효과가 있다. 그리고 돌을 던졌겠지요. 이 뒤에 보면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라고 말을 하네요. 쳐 죽였다는 것이 돌로 쳐 죽였는지 실제로 주먹으로 쳐 죽였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린 다윗이 주먹으로 쳐 죽였겠습니까? 돌로 쳐 죽였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 돌로 쳐 죽이기 위하여 다윗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어린 아이의 손에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고 굳은 살이 박혔다가 이빨로 뜯고 제가 예전에 유럽으로 아울리치를 갔는데 한 달 내내 제가 기타를 치고 찬양을 했습니다. 굳은 살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굳은 살이 심하니까 굳은 살을 제가 손톱으로 뜯어서 다시 찬양을 하는데 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일정이 많고 하니까 굳은 살이 난 걸 뜯고 찬양해도 굳은 살이 또 배더라고요. 이게 다윗의 손이 아니었을까? 이 다윗이 지금 양을 사자와 곰의 입에서 끄집어내는 경험은요, 생명을 걸고 돌을 던져서 그를 쳐 죽이는 경험은요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이상 돌을 던지고 던졌던 암흑 같은 광야에서 지금이야 뭐 해가 있고 형광등이 있고 반짝반짝거리는 불빛이 있지만 달빛만 있는 그 공허할 때에 아무도 없는 그때에 혹은 비가 오거나 구름이 껴서 한낮에도 거뭇거뭇한 그때에 자기도 살고 내게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하여 던졌던 그 돌이 너무나 많이 쌓여서 손에 굳은 살과 물집이 터져나가는 그 다윗이 할 수 있는 그 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지요? 사울왕이여, 내가 어린지만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우리 양떼의 새끼를 움켜줬던 그때에 제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던졌던 돌 하나, 돌 10개, 돌 100개가 결국에 힘을 얻어 그들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던져 저 죽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야,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자도 쳤고 곰도 쳤으니까 하물며 이따위 블레셋 사람도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윗의 시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곰이나 사자의 힘과 골리앗의 힘이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누가 더 세지? 사자가 더 센가? 곰이 더 무섭나?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사자도 곰도 내가 쳐 죽였으니 골리앗도 쳐 죽일 수 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윗이 하는 말을 보면 소름이 돋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인 게 내가 100번, 1000번, 10,000번 더 진 돌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것을 쳐 죽이고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도 내가 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돌 때문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도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곰이 있습니다, 사자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뭐라고 했냐면 그는 어릴 때부터 용사야, 몸이 커, 장대해, 가진 게 있어, 넌 안 돼. 이건 인포메이션을 입각한 사실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거든요. 결국엔 뭐라고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윗 너 죽을 수 있어, 죽을 거야, 그래도 죽기를 원해? 그럼 가봐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에서 온 악수지요. 근데 그와 대화하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윗이지만 어린 시절에 아비로부터 광야로 나가 돌 던지며 양을 지켰지만 그때도 사자도 죽였고 곰도 죽였는데 그 곰과 사자를 죽이기 위하여 제가 두려워서 돌을 던져 이 손이 굳은 사도로 가득 배긴 하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지켰기 때문에 골리앗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문제를 볼 때 문제를 보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이 생긴 것입니다. 때문에 골리앗이 문제입니까? 여리고가 문제입니까? 재정이 문제인가요? 건강이 문제인가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면 그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하늘의 지혜를 보고 만 것이지요. 빨간색입니다. 자막 있습니다. 내 아비의 양떼. 자막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비의 양떼 새끼를 발톱으로 움켜가려 한 사자와 곰도 가만두지 않고 쳐서 죽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양을 모욕하며 칼과 창과 단창으로 움켜가려 하는 이 블레셋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습니까? 야, 이 관점으로 다윗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골리앗이 보인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꺾어낼 하나님을 본 겁니다. 사자와 곰을 싸울 때는 사자와 곰을 받겠죠. 왜냐하면 처음이잖아요. 처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담임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면서 처음 맡게 된 그 문제에 저는 참으로 자꾸 초라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서 점점 제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처음에 했던 그 두려움. 사자를 처음 만났던 다윗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에버랜드 가보셨습니까? 여기는 롯데월드인가요? 에버랜드 그 아닌가요? 제가 처음 갔던 유리문 이런 사이에 사자가 이렇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동물을 대가리라고 합니다. 사람 머리. 사자 대가리, 호랑이 대가리라고 하는데 대가리가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거예요. 유리 요만한 건데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이만하더라고요. 그냥 항 물면 제 머리가 싹 사라질 것 같더라고요. 유리문 사이에 사자, 호랑이를 처음 본 저는요 두려웠거든요. 유리문이 없었던 어린 아이의 다윗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곰을 만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재정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 부모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처음 대면하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그 일을 이겨내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면 사자와 곰이 또 와도 다윗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두려웠겠죠. 힘들었겠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잘하고 있었냐면 저번에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는데, 저번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런 일을 겪은 겁니다. 여러 번. 사자와 곰을 한 번, 두 번 만난 게 아니라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것도 내가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결론이 37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빨간색 자막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작.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승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하늘의 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승리를 경험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은 승리를 경험한 여러분들, 곰과 사자가 작다고 말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골리앗 앞에
지금 블레셋의 모든 군사들이 다 보고 있고요. 이스라엘 군사와 백성들이 쫙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 다윗과 큰 골리앗이 마주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무슨 싸움이에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쫄이는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길 수 있다. 이건 작은 승리를 경험한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인 거예요. 곰과 사자, 때로는 살쾡이, 여우, 어떤 것이 여러분의 집을 허물려고, 어떠한 사단이 여러분의 집을 허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지켜내는 그 승리는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복음의 능력으로 결국에 승리하는 작은 승리들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 하늘의 지혜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37절 제가 크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야, 작은 승리를 맛봤던 다윗이 이제 안 거예요. 곰과 사자를 이겨낸 건 내가 아니었구나. 곰과 사자를 싸워 겨뤄서 승리를 맛본 건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때문에 골리앗이 오던 여리고 성이 오던 누가 오던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결론을 지금 다윗은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통하여 골리앗과 대면하게 됩니다. 자, 38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얼마나 웃겼을까요?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아주 날이선 칼과 창을 들고 있는데 아주 어린 아이가 지금 뭘 가지고 갑니까? 막대기 하나,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오는데 이건 손가락으로 쳐도 죽을 수 있는 아이인데 얼마나 웃겼을까요? 근데 결국 사울은 다윗을 보냅니다. 상대가 안 될 것이라고 세상적 지혜로 말하였고 느꼈지만 그는 그 선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갖고 갔던 막대기, 매끄러운 돌 5개가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면 막대기도 승리의 도구요, 작은 돌 5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게 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안위를 생각하는 건 하나님뿐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뚜벅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녹아있던 한마디, 그리고 사울도 몰랐고 골리앗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던 그 한마디, 다윗만이 알고 있었던 그 한마디를 외칩니다. 45절 큰 소리로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손 안에 있는 막대기와 돌 사실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다 나가 떨어지는구나. 이걸 다윗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은 뭐였습니까? 아버지 이새가 쟤는 우리 아들 아닌 것 같은데, 첩의 아들이었을까요? 생각하지 못했던 자녀였을까요? 곰이 죽이든 사자가 죽이든 찢어 죽이면 더 좋은 아들인가? 어린아이부터 야 네가 나가봐라. 형들도 무시했던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작이었구나. 골리앗 앞에서 처음 돌을 든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살려고, 자기 지키려고 곰과 사자가 올 때마다 던졌던 작은 돌 하나하나가 조금 근력이 생기고, 어떤 가죽에 묶어서 던지는 게 좋다는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얻게 된 그 근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그가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만들게 됐던 그 시작은 눈물이었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때가 돼서 세워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는 많이 울었고 두려웠고, 실제로 곰과 사자가 올 때 주 앞에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 어린 다윗의 손에 생겼던 굳은 살로 말미암아 허락된 하늘의 지혜를 그는 조금씩 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았습니까? 막막합니까? 지켜야 될 양을 노리는 사자와 곰이 득실거리는데 그 어린 아이가 된 한 몸으로, 손으로 그걸 이겨내고자 하는 노력이 너무나 숨에 찰 만큼 버겁습니까? 갖고 있는 막대기와 돌을 던져보니 그거 효과가 되어 100번, 1000번, 10,000번 던져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이쁘다고 다독거려야 될 그 어린 나이 때에 터지고 터진 굳은 살이 내 손에 가득하게 된 그 투박한 손으로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를 곤란해 하늘의 지혜를 너에게 주는 이유가 있다.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케 된 다윗과 같은 목적이 너에게 있다. 여러분, 다윗 한 명이 그 일을 겪었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골리앗이 죽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굳은 살을 바라보고 혀를 차고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했던 세월이 있을 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지요. 하지만 이미 여러분에게는 세상적 기준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으며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쌓이고 있는 것 또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일이 있을 때 도망가려고 했던 세상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지혜와 그 도구로 한번 내가 싸워 이겨내보리라 여기는 믿음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단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탁월해 보이는 방법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 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방법은 평범한 일들과 하루하루가 쌓여 비범하게 만드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나의 손에 굳은 살이 가득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훈련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광야에서 양들 매 하고 울고 있는데 평안한데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이 돌 언제까지 던져야 돼?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뭐 해야 돼? 하면서 계속 돌을 던지는 거죠. 그 돌이 한 번, 10번, 100번, 1000번이 되고 손에 힘이 붙어 나중에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수 있는 그 도구가 되는 걸 나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돌을 던지며 헌신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응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곰과 사자가 여러분의 것을 취하고 뺏으려고 들 때에 나도 모르게 손에 배어 있었던 그 돌 하나, 찬양 하나, 기도 하나,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사람들 하나, 그들과 함께 그 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지켜내고 말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것이다. 너의 손에 있는 굳은 살도, 네가 던졌던 돌도, 그리고 사자와 곰도 내가 허락한 것이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자와 곰을 바라봤던 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선포를 오늘 들었습니다. 주여, 내가 왜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서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흐르는 생명과 능력과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포개고 우리 믿음의 말을 한번 던져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간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간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나의 부모님도, 나의 부모님도, 나의 자녀도, 나의 자녀도, 나도 나도 반드시 회복된다. 반드시 회복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은 돌을, 믿음의 선포를 던졌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처럼 아무도 없는 그때에 사자와 곰이 무서워서 던졌던 돌 하나하나가 힘과 근력이 되어 골리앗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당길 수 있는 믿음의 선포가 되었지요.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창과 단창이 두렵지 않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선포와 언역을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지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외치고 던지는 우리 더열방교회 성도님들의 인생과 자녀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땅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선포의 이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